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에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심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분명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6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9절 10절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소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가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갑절 역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죠. 그러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따르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두 분의 선지자십니다.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죄로 강성했을 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노가 있고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 이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가실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 마음속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내가 엘리사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대답하는 것이 성령의 갑절 역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령의 갑절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질병 확산을 경험했죠. 그래서 모든 그 예배도 차단되고 참 불편한 그 시대였죠. 근데 그때 이 바이러스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아니고 새로 대항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또 그걸 극복해서 우리 인류가 그걸 극복하고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더 악해집니다. 사실 한번 지금 사회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돈은 많고 편리한 점은 있지만 더 죄가 강성하고 인간성은 더 상실된 그런 사회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비한다라면 지금 사회가 더 그러죠. 편리하고 과학기술은 더 발전했는데 인정도 훨씬 더 없고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런 시대에 이렇게 시대가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또 엘리사는 이제 저희들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죠.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그 뒤를 이어서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갑절 역사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성령의 갑절 역사를 얻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령의 갑절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말씀이나 여기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바꾸어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도하는데 엘리사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생도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죠. 너희 선생님을 데려갈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도 그 선지생들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있는 선지자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뿐이에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들은 명목적으로 거칠에만 하고 있는 선지생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선지생도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변화되어서 그 선지생도들도 엘리사를 통해서 변화가 됐는지 어떤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제가 어제 새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신앙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거룩성을 이루어가고, 어제 했으면 오늘 또 하고, 날마다 자기의 육성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죽고 부활을 날마다 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으로 계속 변화되는 그런 신앙, 이것이 여기 본문에도 핵심이죠. 이번 주일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거기서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주인공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요청하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도 이틀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더 머무는, 예수님이 굉장히 그 가정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데 머물러 계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서운하겠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도 예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합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찾는다고 하니까 얼른 베다니 마리아가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속마음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풀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오빠가 지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전가를 듣고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죽지 않고 살려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그런 분 정도의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적을 맛보지는 못했다라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하시고,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하성도님들이나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기도를 한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이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것이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와서 도저히 여기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저는 이제 일반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정상적인 신앙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도 들어가고 잡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흰눈 총, 양털은 총으로 흰눈 총의 기사회적 신앙이 이제 그 과정에서 양털은 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듭내를 거두시고 속이 드러나게 해서 속 사람의 변화를 갈 때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이것저것 그때 제 입장으로서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막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제 죽고 부활의 신앙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무너뜨리려고 한 여기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정돈됐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에 되지 않았지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베다니 마리아에게 오빠가 죽는 것을 해결하셨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 불가능한 이런 것이 점점 다 꺾어져 나가고 무수한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심령의 눈으로 경험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죄가 씻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씻어지고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어지는 것.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이 나는 것, 우리에게 돈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감히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는 그런 역사인데 어떤 것하고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제가 또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화요일에 나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부활을 얻도록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부르시고 택한 자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셔 또 그 다음 과정으로 어떤 과정을 인도하 또 그 다음 과정 그걸 부름의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름의 상. 하나님이 이 과정을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또 그 과정으로 인도하거든요. 저도 여기 영암에 이제 제가 독천을 형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고 동기 목사님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 가서 점심을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이제 실제 살기는 4, 5, 5년, 2년 살고 목포에서 3년 살고 아버지가 5년 계셨으니까 거기가 정이 들었죠. 지금 폐교가 됐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육신의 부모로서 내 아버지로서 저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중학교를 보내면 거기가 한 7, 8km 될까요? 그러니까 목포로 전학시킨 거죠. 형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선생님이지만 중학교 교육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옮긴다라고.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과정에 성도가 그 신앙의 과정이 가면 또 다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소화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과정 심령의 땅에 이런 과정에 순종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이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심령의 복을 이루면 또 그 다음 과정으로 그래서 여기 심령이 더 커지잖아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순종하면 땅에 이 심령의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에 심령이 옥토가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평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죄로 가고 자기 쓴뿌리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여기에 빛을 상실하니까 거기에 원망짜증 불평으로 완전히 심령을 포위해서 은혜와 빛을 상실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복해서 이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 끝내면 또 그 다음 과정 또 허락하시고 또 허락해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들어있는 거 666가지라는 거죠. 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죄가 많아서 큰일이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순종해서 하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말씀으로 신고하면 그 죄를 다 뽑아내버리고 모두 그 빈 죄가 파괴된 방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또 복음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지금은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물론 그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도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리 예수님 믿어서 여기서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땅을 옥토 만들어서 여기가 풍성하게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부끄럽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심령 옥토 만들어서 심령을 넓히고 부름의 상을 또 받고 해서 옥토 받아서 우리 심령이 커다란, 그래서 한 문화가 두 문화가 네 문화, 다섯 문화가 열 문화가 되면 그 열 문화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고을을 통치할 거야.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면 우리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루어진 심령이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 심령의 땅만 이것이다라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걸 제 1번 우선순위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많은 선지생도 중에 오직 엘리사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성령 갑절의 역사를 받잖아요.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 길갈의 신앙을 충성스럽게 했더니 하나님이 베델의 신앙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또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시고, 또 그걸 잘했더니 또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요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런 상을 주신 것이지 다른 선지생도들은 눈이 없어서 그걸 못 하잖아요. 저와 성도님들의 이런 눈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심령의 땅이 죄에 침몰되지 않는 그런 심령의 땅. 저를 봐도요, 지금도 연약해요. 아주 연약합니다. 생활 가운데 막 엉뚱한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참 그렇지, 내가 뭐 이 정도지. 뭐 속에 드러나는 그런 죄가 또 있어요. 막 성질도 나오고 막 우리가 할 것은 뭐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부단히 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 잠잠해지면 또 가고 또 그런데 또 집에서 뭐 또 사건에 연루되면 탁 나와요. 그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겠죠. 우리는 부단히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함몰돼 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죄에 따라 행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확 어두워져 버리죠. 여기에 먼저 이 길갈로 가라고 그러죠. 길갈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대권을 이어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 이게 굉장히 두렵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계셨을 때는 다 했는데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한 민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나오죠. 그 여호수아서 부분에서의 모든 부분은 성결입니다. 성결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령의 땅을 개간하자. 깨끗하게. 죄를 다 토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살펴서 시인하고 회개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준비예요. 적군을 앞에 두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성결한 심령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을 건너죠. 그랬을 때 물이 내려오다 딱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홍해는 물이 쫙 옆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죠.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멈춰 있어요. 물은 계속 내려오다 물은 계속 저기서 내려오다 멈춰 있고 벽처럼 딱 멈춰 있죠. 그러면 맨 땅 위로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있고 백성들이 건너죠. 이제 건너고 나니까 이제 그 건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 세대는 그 세대는 경험했지만 이제 이 세들이 태어나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신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에서 내 신앙은 있지만 자녀들은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는 집에 있을 때든 들에 나가서 일하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 강론은 토론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집에서 부모는 자식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 있는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나도 그런 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 많이 못했다라고 싶어요.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했을 뿐더러 그것보다는 솔직한 내 답변은 내가 선생으로 영어 수학을 다 가르쳐서 내 자식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컸죠.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부모가 할 일은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강론하라고. 집에서 있을 때는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부모가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저는 그런 걸 참 잘 못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둘째는 그래도 아빠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어떤 부분이든지 아빠와 그 신앙으로 상의하려고 한. 근데 큰애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니까요. 그애가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하게 돼요. 참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자식도 분가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날 기회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을 자식들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래서 돌 12개를 취해서 칠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데에다 요단강 밑에다가 12개 놓고 길갈에다도 12개를 놓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 저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교육적 장소로 삼으라고. 그게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수치를 당했던, 나라를 잃고 그 떠돌이 생활했던 그 눈물과 한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술, 담배도 끊고 이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외식하는 외적인 그런 것들을 정돈한 그러한 기념으로 상태, 그것이 이제 겉청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성령이 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영접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말씀으로 겉사람을 깨끗이 하고 속사람을 또 깨끗이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도록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 이게 베델이거든요. 베델.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모셔지는 거죠. 말씀을 잡고 씨름하는 것. 그래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것 있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갈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져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과정, 그게 길갈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죠. 그게 베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의 죄가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옥토가, 그래서 그 옥토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 길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 밭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돈돼서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농사 짓는 것은 100배 더 이상 수확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알맹이 달리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100배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비유로 해서 우리 심령의 30배. 그러니까 우리가 30배의 변화와 역사, 60배의 변화와 역사, 100배의 변화와 역사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본다라면 그분들은 얼마나의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됨으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반틈을 수천만 배의 인생을 산 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알려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십만 배만 됩니까? 2000년 이상의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분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 베드로 사도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100배만 되겠어요. 수천만 배의 그 인생을 사신 분들이죠. 예수님께 붙들려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변화 과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사가 변화되는 과정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 때는 신약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분이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 한 분에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러한 변화가 지금 우리는 지금 엘리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총회의 모든 신령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아직도 남편은 아주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만 저는 내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미 죽었다니까요. 제가요 남원에 있을 때 어떤 그 정신병원에 일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무사세요. 간호사가 아니고 이제 간호과를 나머지 뭐다 거기서 일하니까. 그래서 어떤 말에 나는 만약에 우리 총회를 알지 못했으면 여기가 망가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권사님의 그 도움이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가 403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은혜로 뚫고 나와서 고백한 그 신앙의 세계를 갔을 때의 같은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근데 여기 구약 때는 그 흑암의 시대에 엘리사 한 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 총회에 이명호 목사님, 십자가도가 이명호 목사님 소유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도는 예수님의 소유죠. 근데 이명호 목사님 투철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 계속 실패하고 기도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의 진리를 심령의 이루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의 사자로서 그렇게 빛으로 공급해 주면서 안내해 주면서 깨우치면서 계속 양육해 주신 분이지. 근데 이명호 목사님 이루신 그 진리가 사도들이 이루신 그 진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기 유일한 분이잖아요. 이 시대에 엘리사 한 분. 근데 지금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의지와 결단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 우리도 엘리사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베델의 신앙에서 여리고 신앙 말씀하다가 제가 멈췄죠. 여리고의 신앙으로 나를 잘라내, 이 나를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성질과 교만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길을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계속 할 때 변화될 줄은 있습니다. 안 변화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적당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가 아직 못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하다못해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도 해도 안 돼요. 계속 해보자. 1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 극복하기가 얼마 어렵지 않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그 베델의 신앙을 충성스럽게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잘라내는 그것이 여리고로 가는 신앙이죠. 근데 지금 엘리사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엘리사는 나는 기어코 우리 선생님 엘리야를 따라가서 이런 말씀을 이루겠다 하는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요단은 십자가죠. 그리스도 피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가정에도 고난이 왔죠. 오빠가 죽어버렸는데 근데 이 진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욥이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욥같이 이루어온 사람이. 욥도 알잖아요.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되게 괴로운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가지고 트집을 잡는 자여 하면서 너가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네가 너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귀로만 듣다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 귀로만 듣는 믿음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 믿는 자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고난을 뚫고 나옴으로써 모든 인생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거죠. 이게 고난을 뚫고 나온 그 인생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욥 같은 사람 내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제 요단도 나오고 해서 질문했을 때 서두에서 뭐라고 질문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 성령 갑절 역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취하는 것을 너가 보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조금 전에 그 욥의 신앙,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신앙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욥도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되거든요. 여기서도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영적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불말과 병고로 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시련과 연단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령을 옥토 만들고 자기를 잘라내임으로써 이 심령이 파괴되면서 옥토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팔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심령이 깨끗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 그게 청결한 자의 복이잖아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여기 길갈에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베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면서 또 자기를 막 잘라내고 안 되고 시행체 그러나 기업 고난을 해보겠다. 또 잘라내고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예에 감사하고 가면서 그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 붙잡고 눈물과 애통으로 가면서 그런 많은 고난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딱 눈을 떠서 심령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팔복에서 청결의 심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 팔복은 그렇고 여기 엘리사는 이렇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심령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불말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걸 보게 됐다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 이미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하나님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인 거죠. 팔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십자가도의 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여기 심령이 욕같이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저희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연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시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정도 신앙 만들어지는 건 전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성도님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목표로 해서 이런 말씀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총회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명이 30배가 되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0배가 되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0배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영적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내 가정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럼 30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지런히 우리가 이런 과정 하나하나 가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정, 우리 오경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따르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이제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받는 그러한 본문을 대했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에 머물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과정 한 과정을 충실히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부르기 전에요. 화요일 날 어제죠. 김봉준 목사님이 여기 테이블을 이수경 목사님 부모님 이찬수 성도님하고 이현신 성도님 집에 이제 갖고 왔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이잖아요. 교회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딸이 이수경 원사가 그냥 좀 목사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다가 주었거든요. 내려오신 김에 김봉준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 후에 기독교병원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작게 나오고 김봉준 목사님도 가서 유전대 권사님 뵀는데 유전대 권사님 쌩쌩하더라고요. 썰려다 살아나가지고 김봉준 목사님 이야기만 하고. 근데 거기 이제 그래서 이수영 권사님 이제 부모님이 우리 점심을 사줬는데 영산포에 물회를 사줬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사드리려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에만. 그래서 2차 수련회 끝나고 1차 수련회는 여기 3분 가신다라고 그랬으니까 최근사님 못 가시죠? 네, 3분 가시니까 수요 예배는 거기서 수요 예배 드리니까 생략하고 2차 수련회는 성도님들 수련 안 가시니까 그 수요 예배 2차 때는 수요 예배 드리고요. 제가 와서 그리고 2차 수련회 끝나고 금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이 그 구역 예배 겸 이거 대신에 여기 한 6시 반 정도 여기 교회로 오셔서 영사포 가서 그럼 7시 응차하겠죠. 식사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내가 물어봤어. 이미 그거 하려고. 8시까지 8시 반까지 오면 된다고 내가 그 사장님한테 이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수련회 때 금요일 날 성도님 여기 6시 반에 오시면 성도님 많이 오시면 차 2대로 적게 오시면 제 한 차로 거기 가가지고 식사하고 오실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영 예배 때 여기 맛집 있으면 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식사 좀 대접하고 그러고 싶어요. 거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라고 제가 하겠지만 이번 주일날 새벽부터 내가 쓰는 방 2개가 전기가 안 들어와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업 사장한테 바로 하면 또 돈을 많이 주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업 사장이 공사하는 것이 저기 그 심야 전기 라인에 새 라인을 여기로 깔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사택 쪽으로 거기 저기 배전판 다 교체하고 요거 교체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 금액을 줬는데 이제 성도님 아시라고 이게 심야 전기 라인을 그때는 그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2개 써도 된다는데 안 된대요. 심야 전기는 심야만 써야 되는데 낮에 쓰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불법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요 심야 전기 원래 들어오고 있는 걸 일반전기로 바꾸는 거래요. 바꾸고 이놈을 그러면 그 라인이 2개가 된 그놈을 통합을 해야 한대요. 자기랑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전업사장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 방 2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김남철 권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못 잡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정 못 잡으면 선을 다시 빼가지고 연결하자고 그 김양수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수고비만 재료비하고 수고비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하는데 하려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435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